자, 오늘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부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24장에 이 종말의 역사와 종말의 최후의 종말과 동방의 역사, 이 큰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지구가 혼돈함을 말씀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무너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어 하나님이 들은 소리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죽게 달이더라. 자, 그때 나온 말씀과 오늘 본문이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유사한 내용. 자, 이건 종말의 종과 성도의 심령 상태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의 종과 성도의 심령 상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의 4대 난제라고 합니다. 심령의 뭐예요? 심령의 4대 난제. 4가지 난제가 종말에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의 공허함입니다. 심령의 공허함. 심령의 공허함. 자, 심령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오느냐면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현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해? 심령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 자,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는 주이니라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내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하나여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은 충분히 있어. 에? 된 일의 말씀은 충분히 있죠. 된 일의 말씀 있어요, 없어요? 뭐 될 일의 말씀은 풍성하죠. 어디든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된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왜? 다 이루어진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된 일의 말씀은 이제 우리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된 일의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이런 현상도 안 일어나. 알아들으셨어요? 된 일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은 심령의 공허도 안 일어나. 된 일의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은사받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간 예수 믿어갖고 막 된 일의 말씀이 미친 듯 좋고 막 금방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 안 와요. 알아들으셨죠? 그 과정을 다 넘은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심령의 현상인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천국에 다니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 심령의 공허한 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될 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오면 예수가 믿어지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심령에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했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매끄러운 말씀, 향기로운 말씀, 또요 달콤한 말씀. 자, 이런 말씀들은 귀에는 아주 듣기 좋은데 여기에는 영양가가 안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이 심령의 공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골수의 기름은 뭘 말하느냐면 요한 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묶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예언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이다. 아멘. 자,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자, 뭐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아멘. 자, 율법 시대는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도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세요. 아이도 자라면 자라는데 맞춰서 먹을 걸 줘야지. 에? 자, 뭐 7살, 10살, 12살 이렇게 됐는데 계속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젖을 먹지 말고 이제 뭘 먹어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이럽니다. 아멘. 단단한 식물.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한다. 장성한다는 말이 뭐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른다.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른다. 괜찮으면 아멘. 자, 이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었던 만나. 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천년왕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무슨 만나? 감추었던 만나. 그러면 이 시대의 만나는 뭐냐?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그걸 감추었다는 것은 지금 수천 년 동안 봉함해 놓았다가 이 시대에 내어놓은 새로운 양식. 그게 뭐다? 감추었던 만나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작은 책이라고. 작은 책을 무엇같이 먹어? 꿀같이 먹어라.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작은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게 작은 책입니다. 이걸 꿀같이 먹어서 배에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도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두루마리를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때부터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진 심령은 뭐가 물러가?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공허가 물러가. 공허함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자, 배에서 힘이 싹 빠지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슴에서 믿음과 용기와 담력, 이 영적인 의욕이 상실돼 버리면 영적인 능력, 영역이 저하돼 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이 물러가서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공허함을 물리치고 이 심령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영적 의욕이 소생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나고 영적 의욕이 소생되면 제일 먼저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의욕이 살아나야 찬양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말씀 전할 마음도 생기고 예배 드릴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해도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 그럼 그건 죽은 설교입니다. 죽은 설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아멘.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제는 포인트를 여기 맞춰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도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지난 날에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딱 적시에 베드로가 된 일의 말씀을 들고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왜 안 돌아오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이제 옛날 베드로가 전했때 일어났던 그 이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해서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했다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 130년 동안 영의 양식으로 먹었다면 이제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과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공허함, 심령의 공허함을 안 느끼는 사람은 아직 한계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공허함을 느낀다면 영적인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될 일의 말씀을 먹어야만 심령의 공허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고 잃어버렸던 영적 의욕이 살아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령의 공허함이 오는 것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될 일의 말씀을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허함이 왔다 이것만 말해주면 안 돼요. 거기서 탈피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은 심령에 공허함이 있으세요? 네,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있어도 없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 공허함이 똑같이 와도 교인에게도 공허함이 오고 주의 종들에게도 공허함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그걸 강하게 느끼냐? 주의 종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젖을 안 먹이는 사람과 젖을 먹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젖을 애한테 빨리는 사람이 이 속이 허투담을 더 빨리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게 있는 영양소를 아이한테 빨리니까 빠락빠락하니까. 젖을 안 먹이는 사람은 그게 덜 느낍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자꾸 누군가 퍼주는 사람이 이 공허함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자꾸 퍼주니까. 그런데 뭐가 자꾸 공급이 되는 걸 퍼줘야 되는데 바닥난 걸 퍼주려고 하니까, 바닥난 걸 퍼주면 나오지는 않는데 퍼니까 어떤 소리? 바가지로 박박 긁는 소리 난다. 알아들으셨어요? 이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훨씬 심령의 공허함을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더 열심으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오는 게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녀보면 주의 종들이 다 내숭 떠는 분 말고는 다 고백을 해요. 왠지 이 속이 가을마당 같다는 거, 썰썰하고. 그리고 야, 내가 자, 공허한 사람에게는 뭐가 자꾸 오냐면 인생에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허무함. 자,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는 뭐가 오냐면 사명의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사명의 허무함. 야, 내가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 뭐 결말이 이건가? 결말이 이건가? 나의 끝맺음이 이건가? 이러면서 막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공허는 허자가 복판에 들었잖아요. 텅 빈 가슴. 그러니까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뿌듯함이 와야지 허무함이 오면 삶이 아주 김 빠지는 거예요. 김 새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 자, 사람이 허무함이 없어야죠. 내가 살아온 삶이 뭔가 뿌듯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 뭐 허무하다. 뭐 이거 한 게 뭐 있냐? 집 한 채 겨우 남은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자식 존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는. 자,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로 첫 번째 오는 게 공허입니다. 공허. 이것은 심령의 난제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은 그 다음 일을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가지 병을 얻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가 제일 좋아야 되느냐?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영혼이 온전해야 되지만 위장이 좋아야 돼요. 먹는 걸 잘 소화를 시켜줘야 그 영양분을 뭐 간으로도 보내고 콩팥으로도 보내고 뇌로도 보내고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이 영양소를 골고루 배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못 먹어. 잘 못 먹어. 소화 잘 안 돼. 그럼 영양소가 필요를 따라서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 간 기능, 모든 오장 육부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화장실 잘 가시고 잘 주무시는 사람은 일단은 육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까?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잘 먹어야 돼. 네, 육체가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골수의 기름, 기름진 말씀 한 번만 먹어도 한 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씀, 이걸 그래서 골수의 기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심령의 난제 두 번째. 자, 공허한 심령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심령의 컬컬함입니다. 심령의 컬컬함. 자, 이건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라고요? 자,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한다고? 네, 심령의 컬컬함. 자, 컬컬한 거 느끼시죠? 아멘. 자, 컬컬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내 몸에서 뭘 달라고? 수분을 공급해 달라고 일어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컬컬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컬컬할 때 뭐 맥주를 마신다. 물을 마신다. 이래서 이게 해결되는, 이건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갈급함. 자, 영혼의 갈급함. 그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은 물이나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해. 히브리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가. 히브리서 4장 16절. 무슨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한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은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 아멘.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게 오순절 역사로 내려졌어요. 내려진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엘서 2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며 너희가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 아멘. 그 예언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셨어요. 소위 우리는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자, 중생하신 분 아멘 하세요. 거듭남. 내가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졌어요.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하셨죠? 자,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 사도행전 2장에 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거듭남. 자, 그 거듭남은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네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생수라는 말이 여기 나와. 그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다. 맞으면 아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에요. 아멘. 자,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그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다. 맞으면 아멘. 자,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디? 종점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끝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직도 안 믿는 미전도 지역을 다 땅끝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아마 오후 강의쯤 되면 이제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쯤 가면 이제 땅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속 시원하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면? 땅끝까지 가면 종착이야. 더 갈 데가 없는 거. 거기 같으면 이제 마감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뭐를 주어가지고?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권능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요 3,000명, 5,000명 회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는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땅끝까지 자, 권능을 주셔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줬느냐? 각종 은사를 주었습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었어요. 아멘. 자, 그뿐 아닙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이 마음에다가 성령의 인침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을 쳐준 거예요. 아멘. 자, 이 성령의 역사를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분 아멘. 받으신. 그런데 자, 이런 성령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쭉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역사가 왔습니다. 온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여기는 한번 찾아서 읽고 가십시다. 이런 건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중요한 거.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추수하기 석 달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기가 가까워 올 때 그런 말이죠. 추수기가 가까워 올 때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성읍은 우리 시대에 크게 말하면 교회, 작게 말하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비 내리는 교회, 비 내리지 않는 교회, 비 내리는 심령, 비 내리지 않는 심령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그럼 비가 내리지 않냐? 비가 내리지 않냐? 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5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코가 그는 가운데 보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구원을 바랐으니 구하며 구하며 그들에게 부러움을 바랐으니 어려 부름이었더라. 자, 포도원은 교회고 포도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러죠? 6절에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한다. 비를. 그러면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들포도는 뭐냐? 그래서 이게 뭐냐?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신앙이 변질됐. 얼마나 변질됐냐? 다원주의로 변질됐어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변질됐어요. 또 혼합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로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감주가 쉬면 버리나요? 먹나요? 예? 버리죠? 하나님의 사람도 변질되면 버림받습니다. 자, 그래서 비를 내리지 말라. 자, 그럼 이 비 얘기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준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끊어지고 있다 없다. 끊어지고 있다 없다. 끊어지고 있다 없다. 끊어지고 있어요. 끊어져. 여기 있잖아.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마라.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는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이런 은혜가 상실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나?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사람, 심령이 컬컬함으로
심령이 컬컬함으로 그냥 끝나나 아니면 종말이 무섭게 되나 한번 보세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이 우린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이래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성령을 안 받았으면 받을 기회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영영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영영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순절에 내렸던 이 성령의 역사는 무슨 말씀을 따라서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된 일의 말씀이죠.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성천. 이걸 바르게 진리로 전하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아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인침을 주기도 하고 또 권능을 주기도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은 소멸하고 자꾸 그 성령의 역사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은혜가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컬컬함이에요. 내가 컬컬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내 속에 은혜 역사가 지금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호. 컬컬하면. 아멘. 그래서 심령의 공허 뒤에 오는 난제가 두 번째 컬컬함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렸던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지금도 불 받아라, 생수 받아라 이러는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자, 그럼 자기 속에서 막 불이 역사하면 불받으라고 하겠죠. 옛날에 기독교 대한민국 초창기에는 그런 부흥사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불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말씀이 지금 쭉 보세요. 처음에는 예언, 성취.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남, 중생,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침을 주고 은사도 오고 권능이 오고 이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1200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형상이 뭐냐? 컬컬함이에요. 컬컬함.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여러분, 은혜자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웬만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그냥 막 밀고 나갑니다. 미십니다.
주여! 이러고 막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괜히 시작해서 이제 고생만 할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는 긍정적이던 사람이 말씀과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면서 뭐가 나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으로 하다가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던 걸 이제는 잔머리를 쓰는 거야. 쉽게 이해하기. 무슨 머리? 잔머리. 자, 그러니 우리 요 머리에서 나오니 뭐 얼마나 나오겠어? 그렇죠? 자, 그럼 이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이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 그 해결책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결책을 잘 들으세요. 자, 그 해결책이 이제 이겁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그 해결책이 있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이건 찾아서 읽으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자, 남종과 여종. 그런데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28절 얘기하고 여기다 무슨 자를 하나 붙였어요. 내가 또라는 얘기. 또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라는 얘기가 뭐예요? 28절 같은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29절로 30절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앞에는 만민인데 여기는 남종과 여종이에요. 이 예언이 있어요. 예언. 그럼 이 예언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이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온의 성회입니다. 뭐라고요? 시온의 성회. 아까는 오순절 성회였습니다. 자, 오순절 성회. 며칠 동안? 오순절 성회 며칠 동안 열린 거 몰라요? 10일 동안. 자, 여기 가서 이제 성취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는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만민에게 부어졌는데 이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컬컬함은 누구에게 오냐면 요 종들에게 컬컬함이 오는 거예요. 에? 이 종이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컬컬함 몰라. 컬컬하거나 말거나 그냥 살아.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으로 예정된 이 사람은 이 컬컬함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좀 보세요. 내가 컬컬함을 못 찾으면 물을 마시러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견딜만해. 에이,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컬컬함의 종말의 역사가 이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에게는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온다.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 남종과 여종이 그럼 누구냐? 이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만민은요,
만민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만민. 그냥 평범한 사람 모두가 다 받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기는 뭐야? 남종, 여종, 이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에요. 응?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이사야 43장 1절 요 남종 여종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마지막 7명 시온의 성회에 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이 은혜를 받을 남종과 여종이 누구냐 하는 거 조금 설명을 미리 하고 가려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다. 무엇하신 종? 지명하신 종이다. 뭐라고? 남종과 여종으로 지명해놨어.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지명했어. 지명받았어요. 자, 지명받았어.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이랬어요. 아멘? 지명하신 종, 특별한 소유된 종. 이 종이 누구야? 남종과 여종으로 예정된 종. 아멘? 만민이 아니란 말이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고 특별한 소유된 종이야. 자, 이런 종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추수하는 종,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이라고. 추수하는 종으로 쓰려고 하는 종. 이런 종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라고. 보이실 종. 이 종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된 일의 말씀에서는 여종들 뭐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죠. 그런데 요엘은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는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남종과 여종을 동등하게 앞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종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남종, 여종 이런 개념을 내려놔야 돼요. 네? 여종도 하나님이 더 잘 쓰는 종이 있고 남종도 잘 쓰는 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종. 그 종은 이 컬컬하게 하고 갈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 컬컬하고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모하게 해?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은 이게 해당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남종과 여종에게 또라는 말을 썼어요. 또. 그런데 우리 시대의 종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라는 거. 또 한 번 그런 역사가 오는데 오순절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앞으로 이 시온의 성회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엘서 한번 와보세요. 자, 요엘서 2장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시온의 성회는요, 금식하는 성회예요. 오순절 성회는 금식 안 했잖아요. 금식했단 말 없잖아요. 금식하는 성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3대 성회. 성경에 그냥 우리들이 성회한 거 뭐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성회가 3번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기독교 3대 성회. 자, 첫 번째 성회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무슨 성회?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미스바 성회. 1절이라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미스바 성회가 열립니다. 그건 잘 아시니까 이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회가 오순절 성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시온의 성회.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자, 보세요. 그럼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성회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된 일이죠. 이제 미스바 성회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성회예요. 이 성회에서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신을 붓는다. 아멘? 신을 붓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무슨 성회가 있다? 3대 성회가 있다. 3대 성회가 있다. 3대 성회. 자,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는 이 신 얘기를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도,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도, 이사야 61장 1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요, 신을 받을 대상이 누구다 이래요. 대상이 누구예요?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신이 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아멘. 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신이 내리는 방법을 말했어요. 자, 그럼 오순절에는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바람같이 왔어요. 바람같이 왔죠? 근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폭포 소리가 나면서 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야곱 족속에게 죄가가 썩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하면.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신을 받은 사람의 사명을 말한 거예요. 신이 오면 뭐 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다. 아멘.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신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내려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 요엘, 이사야 예언이죠. 이 예언이 시온의 성에 와서 성취될 때, 그때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는 영이 일곱 개라는 뜻 아니에요. 자, 전에는 무슨 성령? 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초림의 주를 알릴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의 주를 알릴 때는 일곱 영으로. 성령은 한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 일곱 영 전부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전에는 보혜사로, 이제는 일곱 영으로. 자,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중생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 허물, 부족이 많아요. 그런데 일곱 영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래서 주시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다. 누구에게 보호죠? 남종, 여종.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추수할 사명이 있는 종, 재림의 주를 외칠 사명이 있는 종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오면 컬컬함이 사라집니다.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는 이 은혜를 이슬과 단비라고 하기도 해요. 뭐예요? 이슬과 단비. 왜 이걸 이슬과 단비라고 하느냐면 추수 때에 내리는 거. 요즘 보면 이슬이 막 내리죠? 이슬 내리는 거 모르세요? 서울은 안 내려요? 여주는요, 아침에 지금 차 타고 오려고 아침에 차를 가보면 차에 물이 흠뻑 적셔 있어요. 뭐예요? 밤에 이슬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슬이
과거에 누구에게 내렸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었고 기도원에게 주었는데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푸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샘이 열려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스가랴 14장 8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사시사철 흘러나와서 영적으로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니 그 어떤 성읍이 어디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는 이런 은혜를 하수같이 붓는 거예요.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지금도요, 남이 알지 못하도록 가만히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은혜가 샥. 지난밤에 이슬 내리는 거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래서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이 앞으로 얼마가 나오냐?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이 역사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 제일 먼저 주느냐면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 1만 2천부터 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 중에도 유다 지파로 1만 2천 선택받은 종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공허함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공허함이 물러가고 만족함이 오는 사람, 그리고 컬컬함과 갈급함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의 생수로 은혜를 받아갖고 시원함이 오는 사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시원해지세요. 시원해. 할렐루야.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가 오는 사람은요, 이 머리가 맑아집니다요. 오늘 이걸 체험하세요. 저는 여기가 항상 맑은 날이에요. 항상 맑아. 이게 맑아져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맑아져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맑은 물은 깊어도 바닥이 보여. 그런데 흐린 물은 얕아도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계가 맑아져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떠오르고 영이 탁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은 못해. 왜? 떠오르는 게 잡동사니만 떠오르니까. 여러분, 맑은 물에는요 쓰레기 없어요. 맑은 물에는 잡동산이 없어요. 그렇죠? 탁한 물에는 온갖 오물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계가 맑아질수록 탁한 건 사라지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 시시콜콜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공허함이 오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컬컬함이 오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멘. 자, 세 번째. 공허함에다가 컬컬함에다 이제는 답답함까지. 답답함. 심령의 답답함. 자, 심령의 답답함은 무슨 뜻이냐? 빛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공허하고 컬컬한 데다 대고 오늘 심령이 답답한 데 이르렀다면 이제 아주 중환자입니다. 영적인 중환자.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중환자예요. 자, 그럼 빛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빛은 왜 필요하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자,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어요. 지구가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거야. 지구가. 그때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냐?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뭐라고 하느냐?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아멘. 무슨 빛? 자, 그 빛을 이름하여 창조의 빛이라고 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지구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이름하여 창조의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망의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늘? 사망의 그늘. 어둠이 있는 거죠. 사망의 그늘.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망의 그늘이 있나 없나. 읽어주세요.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무슨 빛?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생명이라. 생명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 그걸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을 살리기 위한 빛이라 해서 이걸 이방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의 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다 비춰지는 빛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자, 받아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이방에 비추어지는 빛이다. 그 빛이 뭘 없어지게 해? 사망의 그늘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빛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빛.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자, 그러니 이 빛은 뭘 통해서 오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을 비추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괜찮으면 아멘. 자, 지금까지 받은 빛이 이 빛이에요. 이 빛.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어둡게.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이 연기는 영적 흑암, 영적 악이에요. 자, 이게 올라오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이 됩니다. 영적 밤이 되는 거예요. 영적 밤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다 졸며 잘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상실이. 자, 다 같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자,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쓴 걸 단 거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영적 밤을 만났어. 다 어두워졌어. 영적 흑암, 영적 악이. 자, 그러므로 사람이 다 뭐가 되냐?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전부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 이게 영적 분별력 상실이에요. 분별력 상실. 영적 분별력 상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워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빠지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빛은 생명의 빛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못하는 게 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빛의 용도는 사망에 그늘진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빛이에요. 용도가. 창조의 빛은 지구의 흑암,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빛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면 이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면 머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텁텁하죠. 여기가 답답하면 여기는 텁텁한 거예요. 여기가 상쾌해야 되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이때에 필요한 빛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빛 얘기는 점심 먹고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오전 강의는 요쯤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어떤 빛이 이걸 이기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 문제예요. 알아들으셨죠? 창조 때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사망의 그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시대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1시 반 정각에 강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